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주 안에서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오늘 본문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죽음에 가까울 정도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자, 이것은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일종의 깊은 계곡을 의미하죠. 그리고 수렁이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늪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안전한 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은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 자,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구원받은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부르짖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자신의 힘든 그 감정과 상황 앞에서 부르짖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면전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시 다윗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은 후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 자, 기다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있으면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반면에 능동적인 기다림은 다윗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기다린다는 표현에서 다윗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한 결과 응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수고, 기도의 수고에 플러스 인내의 기다림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당장 이 사태가 좋아지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능동적 기다림이란 어떤 것이냐? 고통 속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잠잠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그 비유에서 나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러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재판관 어떻게 하나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계속 번거롭게 귀찮게 할 것이라고 여기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기를 즐겨하세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인내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민감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인내하며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 어땠나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고 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지 못했다면 아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아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이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되물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흔히 잘하는 말 이런 거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생각합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 가만히 계시겠어?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공중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새를 떨어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를 떨어지게 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새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고통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다 아시고 또한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부분 하나씩 끊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면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복된 자가 됩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도움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오면 우리의 이 눈과 마음은 자꾸 상황 속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길 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세상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때면 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하면서 머리를 굴려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머릿속에 논리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는 것, 비굴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조차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 결단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 왕인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께 굴복하기는커녕 되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 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었습니다. 또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모세,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능력을 행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그때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킬 때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 이것은 문자 그대로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자기 입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위기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은데 그에게는,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검은 것 하는 소리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소리의 실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이 들었던 소리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새 노래를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새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격과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새 노래이고, 또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희들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입술의 새 노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